예,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회 26년 하는 동안 여러분 처음 뵙게 되니 앞으로 제가 목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10년도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뵐 날이 또 있으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26년 만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또 언제 인사드릴 기회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목사님께 제가 홍성교회 주말 부흥회로 초대를 받을 때는 꽤 오래 전에 목사님께서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신창교회도 대부분의 집회를 다 취소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홍성교회도 취소하겠지 했는데 취소를 안 하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취소를 제발 해달라고 그랬더니 꼭 해야 된다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지금 어느 시국인데 주말 부흥회 가냐고 우리도 다 취소했는데 가지 마시라고 할 줄 알았더니 허락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제부터 아산 지역은 이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종교 집단, 특별히 교회에서 96명이 나온 교회가 있어요. 전 교인의 83%가 코로나 확진을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주말 부흥회를 할까요? 주말 강습회를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 주제와 내용으로 목사님께 보내드렸더니 강습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흥회보다는 강습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편하고 자유스러운 좀 면이 있습니다. 이번 홍성교회 주말 강습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기쁨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 천국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천국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네, 표정이 다 천국 기쁨으로 살 뻔한 분들 같아요. 천국 기쁨으로, 목소리도 천국 기쁨으로 살 뻔한 분들 같아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천국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천국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에게 질문하고 싶겠죠? 그럼 목사님은 오늘 천국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한번 여쭤봐 주실래요? 누가 대표로 좀 크게, 목소리 제일 좋으신 분이. 저는 천국 기쁨으로 산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막 입을 벌리고 웃어도 알 수가 없죠. 저는 요즘에 천국 기쁨 속에 삽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도 천국 기쁨에 사는 거로 그렇게 봐주고, 또 우리 저희 성도님들도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천국 기쁨에 사시네요 이렇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증인을 좀 오늘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모시고 왔습니다. 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정말 우리 신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천국 기쁨으로 사는 것을 최근에 제가 바라보면서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합니다. 참 이제 6년째가 돼서야 이제서 성도님들이 천국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6년째 돼서라도 정말 그동안 우울하게 살고 또 정말 자존감이 떨어져서 늘 자책하면서 살고, 신앙의 표준은 진짜 하늘을 찌를 듯한데 생활은 너무 척박하고 열악해서 늘 죄의식에 살고
이랬던 분들이 최근에 천국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어디 가서라도 자랑할 만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경험을 하고 서로가 그런 기쁨을 나누면서 참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할 때는 그래도 저희 교회가 조금 잘 나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여러 가지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지역사회 가마력 센터를 부가태지의 선교대회에서 대표로 발표하게 하고 또 뭐 인준 목회자 수련회라든지 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안식일학교 국내 선교 소식에 저희들이 3기 4기 또 저희 교회 지역 가마력 사업이 소개되고 또 연례 행정위원회에서도 또 저희 교회가 초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소개하고 등등 저희 교회가 참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스탑이 됐죠.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좀 중단이 되고 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19 팬데믹과 위드 코리아 시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선교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재직들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교회 재직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기도하면서 상의해 오고 계시죠? 네, 그럴 줄 압니다. 다 표정이 그러면요 그런 표정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머리를 맞대고 저희는 일요일 새벽마다 작은 교회 임원 12분이 모여서 6년째 일요일 새벽에 1시간 반쯤 새벽 기도하면서 또 교회 목회를 상의하면서 또 한 주일 계획을 함께 세워갑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또 위드 코리아는 라는 말이 요즘 심심치 않게 TV에서 또 매스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무슨 뜻이죠? 네, 감기처럼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 같이 살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올해 말에 또 내년 초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거리나 또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이제 감기처럼 좀 독감처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도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선교할 것인가? 저는 답을 찾기를 말씀 묵상과 친교로 천국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고 선교하는 밑거름이 되고 또 직접적인 선교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창교회는 2016년 10월부터 이렇게 이제 교회 간판에 신창 재림교회 또 그 옆에 LED로 아예 삼류 희망 나눔 센터라고 하는 이제 그 비영리 기관으로서 단체 등록을 하고 이제 지역사회 가마력 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시작된 이 지역사회 가마력 사업이 이제 2017년 들어서면서 연합회 디딤돌 2020 프로젝트의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탄력을 얻고 많은 분야에서 특별히
복지, 건강, 또 교육 이 세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가마를 끼치기 위해서 또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노력한 결과로 참 많은 경험을 또 감동적인 경험을 경험하고 또 그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연합회에서 2천만 원, 합회에서 2천만 원, 저희 교회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재정을 들여서 3년 동안 매해 2천만 원씩 지역사회 가마력 사업을 적어도 12가지 영역에서 펼쳐가면서 정말 교인들의 한 60, 70%가 참여하면서 참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참 재미있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이제 봉사 4년차인데요. 아산시로부터 저희들의 그 봉사 활동을 인정받아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세 번 표창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봉사 단체상, 또 이미용 봉사상, 또 복지에 관해서 또 봉사 표창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참 희망적이었고 또 2019년에만 신창교회 이사를 오거나 또 새롭게 발을 들여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 22명이에요. 2019년 한 해만.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재미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창교회 그 입지나 여러 가지 실정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신 분도 계시죠. 저희 신창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충청합회에서 선교 역사가 몇 번째로 오래됐어요? 신창교회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내년에 110주년입니다. 공주교회가 1911년 봄에 4월에 이제 연합회에서 첫 전도사가 파송이 되고 1911년 11월에 어떤 교인이 이사를 하거나 혹은 연합회에서 어떤 전도사나 사역자를 파송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새천사의 기별을 읽고 회심자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서 수장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집회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다. 또 신창면이라고 하는 작은 면에 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신창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겠어요? 참 어떤 교회다? 시골에 있는 좋게 표현해서 나이 많은 교회.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참 드물어요. 근데 한 해에 2019년에 22명의 이사를 온 분이나 새롭게 발을 교회에 들여놓은 분들이 있게 되니 교회가 신이 났겠습니까? 신이 났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한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이번 주에 충남 아산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96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저희 목을 이렇게 쥐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원주 무실동 교회발 집단 감염 발생, 여기는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주 원주 KBS 지막 방송에서는 아주 앵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남원주 교회에서 오늘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엊그저께 2명의 확진자를 포함하여 10명의 확진자가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교회 앞에서 KBS, MBC에서요 아주 지방 방송이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남원주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또 어디 학교를 다니겠어요? 삼류 학교를 다니니까 또
삼육, 중, 등 3개 학교 확진자 발생해서 삼류 학교 막 전 학교만 빼놓고 다 이름은 다 다행히 가렸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이 아산에 있는 타 교단에서 96명이 나왔다는 것보다도 저 멀리 원주에 있는 재림교회에서 10명이 나왔다는 게 더 이렇게 두렵고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그러죠. 또 서울 별내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죠. 점점 참 옥조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에는 4단계로 강화가 되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종교 활동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다 여러분 걱정이 많죠.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희 도망하는 일이 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데 말이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으로 오셔서 이룰 천국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서 오늘 이루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왕국으로서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으로 살면서 행복하고 승리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감사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과 또 내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흥회가 아닌 강습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단계는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그동안 기쁨의 소재로 삼고 근원으로 삼았던 다른 모든 것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까지도 여길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무엇이다?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2단계, 우리 내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천국 보화를 뭐하는 기쁨?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하는 기쁨도 정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그 보화를 어떻게 할 때 기쁨이 한층 더 강화되고 커져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쁨은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 내가 천국 보화를 소유했어요. 그러면은 발견한 기쁨과 소유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소유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이겠어요? 나누는 기쁨. 장로님은 내일 3부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천국 보화를 뭐 하는 기쁨이에요? 나누는 기쁨입니다. 나누는 기쁨. 이것이, 이 기쁨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번영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다 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표를 해가면서. 눈이 아직 침침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소리내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펴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한글 개역으로 판으로 읽는 분이 계실 거고, 아직도요. 어떤 분은 한글 개역 개정으로 읽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통일해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땅 얘기만 나오면 기분 좋죠? 천국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밭을 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뭐를 발견했어요?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여수석 집사님은 기도하실 때 자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요 제 마음의 밭을 호미로 갈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 마음의 밭을 뭐로 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미가 아닌 쟁기로 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말씀으로 쟁기로 갈아주시니 제가 무엇을 발견하고 삽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삽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자주 드리십니다. 네, 최근에 저희 신창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는 훈련을 받아서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의 밭을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의 밭을 갈아요. 그동안도 말씀의 밭을 갈았습니다. 근데 뭐로 갈았대요? 우리 여수석 집사님은 지금 68세인데 호미로 갈았대요. 평생을. 말씀의 밭을 호미로 갈았대요. 그런데 최근에 뭐로 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쟁기로 갈다 보니까 그 깊은 곳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행복과 기쁨을 만끽한다는 거죠. 이 집사님께서 성경을 안 읽거나 예언의 신을 안 읽는 분이 아닙니다. 2020년 작년부터 지금은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는데 14권째 예언의 신을 읽고 계신 분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집사님이 감독으로 있는 오목 사랑교회에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전 교인들에게 올려요. 그렇게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그동안은 호미로 말씀의 밭을 갈았는데 하나님 최근 한 2달 동안 쟁기로 말씀을 갈고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보화를 제가 발견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발견을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직접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누가 발견해 준 보화를 보는 게 더 기쁘겠습니까?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로 보화를 발견할 때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직접 발견하는 보화를 볼 때 기쁨이 정말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경에서 보화를 누구로부터 이렇게 누가 찾은 보화를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나 혹은 교훈이나 또 이런 이 보화를 캐서 전달해 주는 것만도 기뻤는데 본인이 직접 여기 실물교훈 107쪽에서 108쪽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가 하늘 교사의
지혜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교과서인 성경은 어떤 식이며? 구식이며 캐캐 무겁고 뭐하다고요? 아무 재미가 없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성경 재밌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성경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처음 봤습니다. 재미없다는 표현은 안 해요. 재미있다고 하면 성경을 재미로 읽냐? 그렇게 또 어른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 재미로 보냐? 재미없다고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는 주로 성경을 안 읽는 핑계를 어떻게 돼요? 성경 참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해서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93세입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써가지고 그것도 상담 심리학 대학원에 가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냥 아들이 쓴 거니까 그냥 갖고만 계세요. 그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 어머니가 제 논문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뜻을 알고 읽으셨어요? 어려운 말도 많이 있긴 하더라. 어려운 말이 있죠. 뭐 그 용어나 개념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 어려운 거를 다 읽으셨어요? 한자도 안 빼놓고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그래, 재미있었어요? 재밌지? 그래요. 재밌었지. 아니, 어려운데도 재밌대요. 왜 재밌었을까요? 왜 재밌었을까요? 코올릭의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60명 중에 막 50몇 등 하고 막 이러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유학 가서 신학 석사를 받고 와서 또 목회하면서 어려운 중에 또 대학원을 가서 상담 심리학 석사를 공부를 해서 논문을 썼으니 참 어려워도 어떻더라? 재밌더래요. 어려워도. 제가 그래서 박사 논문을 영어로 썼는데 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재밌더래요. 뭐 한데도 어려운데도 재밌더래.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아들이 쓴 거예요. 아들. 내내 글씨의 의미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쓴 거다? 우리 아들이 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몰라도 뭐 해야겠다? 한자라도 읽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셨으려고요. 그래도 간간히 무슨 말이 있었어요? 좋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과 행복감의 연관성에 대해서 써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연애 편지를 받았답니다. 연애 편지를 받고 그냥 편지를 읽으면 참 사람들이 흉볼까 봐 그 성경책에 껴놓고 성경 보는 척하면서 결혼 때까지 그 연애 편지를 읽는데요. 아주 꿀송이 같더래. 뭐보다 더 꿀송이 같아? 성경 말씀보다 더 꿀송이 같더래요. 왜? 누가 보낸 거라고? 누가 보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 결혼 날짜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미래 남편이 보냈으니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여러분 어려워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주신 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또 누가 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편지이기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또 누가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 나의 충실한 친구가 써준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자비하신 은혜로우신 우리의 구주께서 보내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심령을 알게 하고 장자의 영을 갖게 하고 하늘 아버지를 섬기게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워도 어떡하다? 어려워도 어떡하다?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책. 그 재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수석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시편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정금보다 귀하다.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합니다. 교회를 20년씩 대학 교수세요. 가까운 선문대학교 교수신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 책이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런 표현을 써놨나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 5년째 말씀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읽고 저녁마다 전교인 방에 말씀 묵상을 올리셔요.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제가요 요즘에요 진짜 말씀에 파묻혀 삽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말씀이 재밌으니까 이분의 표정도 바뀌고 뭐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었어요. 교수님이다 해가지고요 시골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까이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최근 5년 동안 안식이 해질 때까지 집에를 안 가십니다. 모든 굳은 일 다 해요. 땀 흘리고 옷 흘리고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다? 재밌는 책이다. 이 재밌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뭐가 재밌다? 재밌는 책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바쁩니다. 갈 길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감추인 보화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어렵기만 해요. 그래 막 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또 성경을 읽으려면 전화가 오고 또 안 오던 사람이 집은 찾아오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왜 재미가 없는가?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뭐를 찾기에 열심히 있다? 세상 보화를 열심히 찾고 있다. 저희의 마음은 이기심과 야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요 성경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보다 처세술과 유전과 사람의 제안을 더욱 존중하였다. 그러므로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야 성경이 재미있는데 보화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활기를 얻은 사람들은 무한히 값비싼 보화가 있음을 보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하여 뭐한다? 모든 소유를 판다. 그랬어요. 파는데 억지로 소유를 팔아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유를 어떻게 판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판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산다.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뭐를 산 거예요? 보화가 있는 뭐를 산 거예요? 밭을 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보화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해라? 파란 글씨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뭐 해라? 살펴보라. 뭐를 찾을 때까지?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라. 무엇을 찾기 위해서?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보화는 무엇이 보화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보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찾아 만나야 돼요? 보화이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그렇다고 또 제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현대진리, 5대 현대진리, 하늘 성소 기별, 재림 기별, 또 조건적 영혼 불멸, 안식일 기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의도적으로 잘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주옥 같은 지식적 진리들이 누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면요, 성경이 재미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식일을 배우고 재림을 배우고 하늘 성소를 배우고 이런 지식적 교리가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화로 찾고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이 된다? 재미있는 책이 돼요. 재미있는 책.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바울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보화인 거예요. 그 보화를 찾아야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길은 먼데 침은 마르고 시간은 자꾸 빨리 가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천국 보화 발견 기쁨.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인쇄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인쇄물을 나눠드렸는데요. 본래는 이게 A4지가 아니고 A5G로 해가지고 저희 교우님들은 이렇게 3P 바인더에 일주일 분량씩을 제가 나눠드려서 다 이렇게 20개짜리 구멍 뚫어서 이게 계속 이것을 철해 나갑니다. 제가 목사님께 일단 일주일 분량 말씀 묵상 노트를 보내드렸어요. 혹시 오늘과 내일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번 기회에 진짜 성경 한번 재밌게 읽고 싶다. 성경을 재밌게 만드는, 느끼게끔 만드는 보화를 내가 이번에 발견하는 그런 맛을 좀, 기쁨을 느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화이신 누구요? 성경의 보화는 무엇이다? 이 질문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보화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해야지. 보화이신 예수님을 찾는 경험해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결심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드리게 될 거고요. 아마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선교부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고 추천하고 지금 또 여러 교회와 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이게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 양식으로 조만간에 이제 말씀 묵상 노트가 인쇄돼서 나와서 아마 소개되고 또 원하는 교회는 보급이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 노트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여러 곳에서 나온 말씀 묵상 노트를 보셨겠지만은요,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날짜 쓰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자,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제가 드리는 범위까지 한번 실습을 해갖고 한번 와보십시오. 말씀 묵상 범위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고 이제 어디까지 해오는 거냐면 에베소서 1장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을 적는 것입니다. 몇 절?
한 절을 적는 거예요. 한 절.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누구?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보아이신 누구?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로써 묘사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체가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뭐예요? 하나의 초청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초청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내일 오실 때까지 한번 해와 보시고요. 1부 예배 참석 못하고 혹은 3부 예배를 참석하신다 그러면 이 방송으로 예배가 이제 중계되고 또 나중에 녹화돼서 남으니까 일부 내용을 보시고 또 이제 3번 오늘 본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 그 이후로를 한번 실습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천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속에 삽니다.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매일 나눕니다. 매일 나눠요. 만나서도 나누고 전화로도 나누고 지금 2달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국 보화 발견하는 기쁨을 어떻게 맛볼 것인가? 첫 번째, 뭐를 준비해라? 필기구를 준비해라. 지금 저희 교인들은 아예 성경 읽을 때 의뢰이 뭐를 이제 주머니를 뒤져서 필기구를 준비합니다. 없으면 좀 빌려줘 이렇게라도 해서 필기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필기구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밭을 갑니다. 제가 뭐로 가겠습니다? 좀 한번 호미로 갈지 않고 쟁기로 갈아보겠습니다. 보아이신 누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좀 해주세요. 짧게 기도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뭐 같이 읽거나 혹은 본인에게 있더라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주듯이 천천히 읽으세요. 생각하면서 천천히 마치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혹은 유치생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자기 자신에게라도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눈은 성경을 따라가되 문자보다는 무엇에 더 집중해라?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눈은 글을 따라가되 생각은 뭐에 더 집중해라? 자기의 마음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요동치는지, 어떻게 마음의 그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그 다음에 5번째, 마음을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특별히 크게, 세미하지만 작지만 나에게 크게 들려오는 그런 어떤 구절이 있어요. 그건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2-3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구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이요, 한 문장이 말이죠 2절 3절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 문장이 막 2절 3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은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 밑줄을 그는 것입니다. 밑줄을. 자, 이 과정이 내가 말씀을 뭐 하는 거냐면 스스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누가 떠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은 지금 다 내 손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여러분 직접 드십니까? 목사님이 떠주시는 것에 의지해서 지금 영적인 기력을 충전하면서 사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만? 먹어야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신앙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발견한 발견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만 듣고 신앙하는 것은요, 밥을 먹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으시다면은 말씀을 어떻게 드십시오?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요?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각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화를 캐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그 말씀, 이제 1장을 다 읽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밑줄 친 곳이 한 곳뿐일까요? 한번 두세 곳, 대여섯 곳 될까요? 어떤 분은 뭐 한 곳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두 곳, 세 곳 이렇게 밑줄을 치게 돼요. 그러면 몇 절만 골라를 했어요? 1절만 골라를 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한 절을 택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만 선택을 하셔요. 왜 한 절만 선택하냐? 여기 보니까 성경 한 구절은 1,000마디의 인간적 관념이나 변론보다도 어떻게 하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오늘 나를 붙들어 줄 말씀, 내 감정이 막 이것저것에 막 휘말리고 휘둘리는 그 순간에도 나를 꽉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을 새벽에 한 절을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나를 붙잡아 줄 말씀, 그리고 뭐 할 말씀? 내가 붙들 말씀을 매일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성경 몇 절? 몇 절? 한 절입니다. 제발 한 절입니다. 제발 한 절. 여러분 너무 많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한 절을 택하여 자기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생각할 것이며 그 성경절이 완전히 누구의 것이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깊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절에 뭐 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뭐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고 막 암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절만 선택하게 되면은요, 기억 대부분 나시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절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일깨워 주시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뭐도 예방되는 거예요? 치매도 예방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명백히 깨달아지고 확연히 이해하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몇 절이요? 한 구절 한 구절. 뚜렷한 목적과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를 발견하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을 급히 읽음으로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성경 전부를 통독할지라도 오히려 그 무엇을? 미점을 보지 못하고, 미점이 뭐예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점 누구십니까? 이 미점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참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는 28개 교리를요, 여러분 다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울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라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예수님을 찾아간 그 과정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말씀 안에서 누구를 본다? 한 절을 선택했어요. 묵상합니다.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 누구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뭐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미점이라고 했죠. 미점. 아까 미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귀를 걸 때도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여기 보십시오. 부자선지자 91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마음의 법칙뿐만이 아니에요. 지적인 면, 영적인 면 모두에서 뭐함으로 변화된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은 하나의 뭐다? 법칙. 근데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뭐를 바라봐요? 무엇이든지 뭐 흉한 것이든지 아름다운 것이든지 바라보면 무조건 흉하면 흉한 대로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대로 변화가 돼요. 그의 품성에 무엇을 바라봄으로?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뭐하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 여러분 열심히 뭐 노력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된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라. 그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공포는 뭐로?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불평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온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셔야죠. 사람의 마음은요 숙고하도록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점차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뭐하는 것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뭐 해야 된다? 동화돼요. 이것을 뭐 뇌과학적으로 또 신경학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격이 꼴쥐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고 습관화되는지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해서 그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는 감추고 있는 그 말씀의 밭을 여러분 뭐 하고 싶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시간과 관심과 열정을 나도 모르게 투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는 찬미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면서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172장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또 많은 기자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보화가 담긴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담긴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때로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을정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책으로 느껴지지는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울지라도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경험을 해야 비로소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이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도록 결심하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